오늘은 3월 18일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성전 바깥으로 나오십니다. 이유는 성전을 바깥에서 보기 위해서요.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보게 하시면서 그 거대하고 화려하고 압도적인 건물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성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한번 성경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것이다. 완벽하게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예루살렘 성전은 위압적이에요. 엄청나요. 거대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처럼 큰 건물은 없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잠실에 있는 제일 높은 빌딩? 그 정도로 아마 그들은 느꼈을 거예요. 대단해, 화려하고 크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고 이것을 보고 주님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겉으로 볼 때 이 화려하고 내가 이 겉으로 볼 때 안정감을 주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한계가 있고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1950년대에 세워진 기업들 가운데 다 사라지고 LG와 삼성 외에는 다 사라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었겠어요? 다 사라졌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은 다 끝나간다. 이 말씀이에요. 내게 안정감을 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내 마음에 만족감을 주는 것들은 뭘까요? 대부분은 겉으로 보이는 것들 아니겠어요? 통장의 잔고를 보면 평안하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다 차곡차곡 잘 되면 내가 안정감을 갖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 일이고 세상의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무너질 것이니 너희들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전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10절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그때 물어봐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주여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재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맨 처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지막 때가 올 때에 너희들은 뭐하라? 미혹받지 말아라.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아라.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라. 미혹할 것이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미혹받지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란이 생기고 전쟁이 벌어지고 하면 맨 처음에 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하라? 말씀을 붙들어라. 어떻게 하라? 주님을 붙들어라.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과 주님을 붙들어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붙들어라. 사람에게 미혹받는다는 건 뭐예요? 왜 미혹을 받아요? 이단들이 왜 미혹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 오늘도 환란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마다 다시 주님께 기도함으로 붙들고 다시 성경을 펴서 읽으며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넘친다라는 거죠. 18절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끝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시는데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세상의 끝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을 때 끝이 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끝까지 견뎌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끝까지 견뎌라. 환란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끝까지 견디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견디는 거예요.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미혹이 와도 끝까지 내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 묵상하고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걸 끝까지 견디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인 경건의 생활에 열심을 다하라 끝까지. 그러면 너희들의 구원이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래야 끝이 온다. 성도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항상 성도로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